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저물음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하루하루 생각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는 또 무엇일까? 또 하루하루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면서 물으면서 또 하루하루 삽니다. 코로나 시대의 2.5단계에서 참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살지만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예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은혜의 삶을 또 나누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서 생활하는 것도 참 좋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절실함 가운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절실함을 가지고 내가 모인 곳에 내가 놓인 곳에 앉아 있는 곳에서 예배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절실함에 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우리 16장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타셨어야 될 배인데 예수님이 타시고 같이 떠나셨어야 할 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합니다. 오시지 않는데 그들은 벌써 떠났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보다 먼저 났으면 안 되겠다. 왜냐? 바로 24시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흥분된 일을 봤어요. 놀라운 일을 봤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이 흥분된다면 꼭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흥분된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일에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경솔하지 않는가. 좀 더 생각해보고 준비하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얼마 전에 어제의 그 사건. 와, 광야에서 어린아이하고 여인을 빼고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5,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됐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남은 조각이 12강주리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겨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5,000명으로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남은 조각을 거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우린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만큼 많은데 이런 일을 했는데 굳이 남은 걸 또 주워 모아? 걷어들여? 뭐 그럴까? 뭐 다 내일은 또 내일대로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면 되지? 그걸 왜 걷어들이라고 하실까? 오늘도 장정을 먹였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이 물고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만 또 준비하면 또 5,000명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현장에서 그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이 처음 한 말은 뭐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라고 말한 그들에게 이 사건은요, 그들을 흥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뭐 하나 되겠다. 그래, 가자. 가버나움으로 가자. 막 그들이 흥분해서 막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 저쪽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저쪽 가서 또 한번 이적을 한번 행해보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야 될 분이 빠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배는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예배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 막 흥분돼요. 이야, 그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지. 그래, 이제 때가 됐지. 그런데 눈 뜨고 문 열고 나가 보면은 세상의 물결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예배하고 나아가는데도 세상의 물결은 잔잔하지가 않아요. 문을 열자마자 파도와 같은 모양의 것들이 닥쳐오는데, 준비된 게 없는 거죠. 왜냐? 나는 지금 기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고, 나는 은혜 충만하게 받은 것으로, 입은 것으로 여겨서 나아갔는데, 막상 그 파도의 모양이 닥쳐오게 되면은, 준비한 게 없는데, 이 상황이 이러면 안 되는데,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겠어요? 배를 타고 갔으니까 노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져서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 쥔 것은 노였어요. 노를 지면서 막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노를 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노를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루도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이적, 하나님의 표적을 본 그들에게 손에 쥔 것 외에는 사용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의 선포로서 그 바닷물결을 잠잠케 한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닷물결들은 잠잠할지어다. 출렁이는 물결들은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혼돈과 얼음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라, 야 빨리 네 손에 쥔 거 빨리 놓죠. 사람의 심리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삶을 살지만, 그 삶에서 파도의 모양과 비스무리한 것만 하나 닥쳐와도, 아휴, 내 손에 쥔 게 없네. 쥔 게 없네. 내가 가진 게 없네.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없네. 라면서 이 손을 바라봤을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쓰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참 이 시대에 한 획을 걷던 목사님들 설교나 간증을 들어보면요, 진짜 이 파도와 같은 일들의 사건들이 닥쳐왔을 적에 정말 그분들은 기도로, 능력으로 잠잠케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틀리는 거구나. 그래서 틀리는 거구나.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나요. 저는 아직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쥔 거 보고 있어요. 가진 거 카운트하고 있어요. 아, 요거밖에 없어서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카운트하고 있어요. 저의 그 부족함이 어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여러 번씩 일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그냥 너무 잘 드러나요. 저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뭐 저희 가족사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가족사이기도 하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여유롭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집사람이 뭐 얘기했을 적에 그냥 여유롭게 얘기하다가, 아, 참, 이 여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도 이 속에 있는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면 상처 주는 말, 상처를 내는 말들, 굳이 상처를 낼 필요도 없는 말들을 하면서 상처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으면 막 속상한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상처 입지 않지? 하면서 더 흥분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참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파도의 모양이 조금 생기니까 그 모양에 대처하려고 내 손에 쥔 거를 그냥 져대니까 상처 입히려고. 상처 주려고. 상처 안 나면 확인하고 또 상처 주려고.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막 확인 사살. 상처를 주기 위한 말들. 오늘 우리가 내 손에 쥔 것을 쓰라고 그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바로 조금 전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한 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많은 5,000명의 숫자, 그 이상의 숫자가 보였을 적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그들을 앉히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데, 앉아서 보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 다음에 앉혀놓고 나서 그냥 흙 있는 곳이 아니라 잔디가 많은 곳에 그들을 앉히고 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면 이거 먹으려면 저 사람들을 빨리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적에 내가 싹 먹어야지.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참 억지로라도 제 인간적인 머리로 한번 짜낸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 숫자를 보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는데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잔디가 많은 곳에 앉히고 난 다음에 축사,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나누어 주다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모자랄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원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원대로. 아시죠? 여기 하나 추가요. 네. 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늘 현실의 문제의 모양이 다가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용하고 그것에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것을 쉬면서 야, 이거 갖다가 어떡하지? 라는 인간의 한숨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 인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흥분됩니다. 그냥 손을 얹으면 막 나을 것 같아요. 선포만 하면 다 되올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랬어요. 개척만 하면 이 자리가 꽉 찰 줄 알았어요. 말씀에 그냥 선포만 하면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같이 막 환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오늘 제가 본 것은 잘못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사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것 바라보면서 앞에 것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 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지도 않은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런데 어디서는 주여라고도 외치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불렀는데 부르고 부르니까 또 오신 거고. 오늘 예수님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는요, 내가 해서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역사예요. 내가 하니까 됐다라는 그 사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이 부족함이 오늘 절실하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 애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거한 자리는 산이었고 오늘 이 제자들이 거한 자리는 바닷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그 소리 들은 거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그 환호 소리를 들은 거죠. 제자들은 그 환호 소리가 귀에서 쟁쟁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환호 소리, 그 궁중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울리니까 야! 고!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젠 됐다! 끝났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제 저쪽 가서도 또 이제 우리의 현장을 만들어 보자. 저쪽 가서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들의 귀에 얼마나 울렸겠습니까? 그 환성의 소리가 얼마나 울렸겠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환호 소리가 얼마나 울려났겠어요. 그들은 흥분 가운데 아마 떠났을 거예요. 아마 떠나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저기도 가봐. 이제 저기서도 난리 났다. 저기서도 난리 났어. 봤지? 오늘 이 소리 들었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고 하는 저들의 소리 들었지? 가버나움 가봐. 저쪽도 난리 났어. 그럼 이쪽 지역 이쪽 지역 그래. 또 다시 이제 계획. 저기 끝나면 이제 또 다른 데 가는 거다. 계획 잡았어요. 그들의 귓가와 그들의 심령에서는 지금 흥분됐어요. 그냥 환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바다에 떠 있는 순간 무슨 일이 닥칩니까?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는 거죠. 오늘 그 현실적인 문제에 그들이 빠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빠뜨린 줄 빼고 난 그 삶의 현장은 두렵지요. 이젠 바닥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한 자리씩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뭔가를 쥐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다 위에서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야.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메시아로 여겼다면은 오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함성을 불러야죠. 이제 됐다. 예수님 이제 도와주세요. 이제 살았어요.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 살았네요. 라고 했겠죠. 오늘 좀 전에 그 오병이어의 광야의 사건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그들이 믿었다면은 오늘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살았다. 이젠 해결됐다. 이젠 된 거야. 나는 안도가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죠. 두려움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그들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고 예수님과 같이 일하면서도 상관없는 일들로 그들의 뜻과 마음과 생각대로만 예수님은 움직여놓고 생각해놓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니까 참되신 분이 오시니까 이 거짓된 것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주님은 그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을 맞이할 적에 두려움으로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은 다음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을 보는 순간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야 돼. 됐어. 나야 나.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안식을 얻고 기뻐하며 다시금 그분을 얻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 가운데 현장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8시인데 오늘 9시부터는 또 이제 다들 이제 또 불 꺼지는 데도 있고 사람들한테 매장에 못 들어갑니다. 매장에 못 들어가요. 그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직 오지 않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일을 마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같은 시간대지만은 누구는 끝내려고 할 적에 끝내려고 하는 상황에 손님이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아니 평상시에 맞았던 손님인데도 누구세요라고 물어요.
하지만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띵동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닫히는 심령이나 열리는 심령이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누가 와도 놀랍니다. 하지만 내 심령에 맞이할 준비된 우리의 심령이라면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함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오늘 그들의 심령을 다시금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의 하나님의 심령이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두려움을 주님이 거두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니 평안하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이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과 안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어느 집은요, 이제 지금 들어가면 끝났습니다 라고 내보냅니다. 어느 집은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느 때든지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코로나19 때든지 2.5 단계든지 3단계든지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힘들어서 내 가게가 기울고 또 흔들리더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누구는 주님을 맞이하기 부담스러워서 아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오시는 손님도 내보내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배를 얻고 싶어서 오셨겠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싶어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싶어서 저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배의 찬양과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제 막 좀 어려우니까 막 미움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맞다라는 것의 어떤 증명이 남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있어도 맞다고 얘기해 줄 텐데 굳이 남이 틀리고 남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맞다라는 부각을, 그것이 요즘 시대에 드러나는 또 다른 현상들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십자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들도 간혹 그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가 틀리고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맞기 때문에 그들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도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맞고요, 저들 교회는 틀립니다. 우리가 있는 궁중과 무리는 맞고요, 저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고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신 이유와 목적은 또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 손에 진도가 단 줄 알고 있고요. 내가 내 몸을 싣고 있는 그 배가 단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 줄 알아요. 그것이 가면은 자기의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작은 물결에도 놀라고 작은 물결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물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있고 나중에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걷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걷어두지 않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대한 확신만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두려움을 거두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의 영접의 현장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디입니까?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가려던 땅. 그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 그 자리, 그들의 흥분과 그분의 감성과 그분의 어떤 그들만의 어떠한 것으로 가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상황에 있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불신과 세상의 죄악된 것을 거두어놓고 오늘 진리 되시고 평강과 안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의 자리에 들어와야지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목적과 뜻이 달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부자들이 다 그냥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뜻을 거두는 자, 영접하는 자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목적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그 자리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저 사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비상시에 하여튼 내가 부르지 않고 내가 찾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찾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거 그리고 부모가 딱 봤을 적에 야 저러다가 무슨 일 나지 하면은요 부모는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 안 된 자녀들 깜짝이야. 엄마 아빠 어떤 일이야? 야 너 지금 넘어질 뻔했어. 지금 다칠 뻔했어. 앞에 부딪힐 뻔했어. 알려주는 거죠. 맨 처음에 깜짝 놀라지만은 그 깜짝 놀라고 이제 지난 다음에 엄마가 부모님이 그를 달래주면요 안식이 되죠. 평강이 오죠. 기쁘죠.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시점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내가 증거로도 안 되고 정말 그런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보고 있고 들리지 않지만 듣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주의 음성에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바라보고 듣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가득하고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 파도가 이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면서도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두어졌을 적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넉넉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 그 복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